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자, 왕,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가 또 2023년도 성탄절을, 또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2부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민을 갈 때 한참 됐죠. 이민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족보책을 조그만 걸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저희 집은 족보가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작은 책에 노란 겉표지에 족보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주 최씨니까 뭐 해주 최씨의 최충이죠. 최충의 그 문헌 공도파에 막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항렬이라는 것이 또 한국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호자가 항렬이고요. 저희 아버지 때는 이제 제자가 항렬이고 이렇게 해서 항렬이 쭉 이렇게 나와서 그걸 이민 가면서 이렇게 제가 가져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족보책이 중요할까요? 실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족보책은 뭐 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족보가 나오면 갑자기 나와 상관없는 그 이름들이 열거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멈춰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누군가가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이유는 그 족보가 무언가 그 집안에, 그 가문에, 그 가정에 뿌리를 알려주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갑자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겐 뿌리가 있고 근본이 있어 라는 것들을 알려주려고 할 때에 이 족보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등장하고 또 역대상에도 등장하고 또 오늘 보는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개의 족보들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절과 마지막 절인데요. 1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이 족보는 이 땅의, 이 세상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요, 거기 한 사람의 이름이 덧붙여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를 쓴 사람, 마태겠죠. 마태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 족보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16절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이 족보가 어디서 맞춰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일컫는 예수에서 맞춰진다. 근데 그냥 예수에서 맞춰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다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이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보고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한다면 진리인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셋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도표 하나 펴주시고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요? 다윗 왕국을 시작한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주, 그리고 만왕의 왕, 그리고 메시아 예수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소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가 되신다고요? 믿음의 주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믿음의 조상하면 믿음에 의해, 믿음이라는 그 단어에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존재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 믿음의 여정을 산 사람이라고 바꾸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보여진 믿음의 종착역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주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본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에요, 이 번역이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르케라고 하는 주요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이요 라는 창시자, 시작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침, 그 완성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주실 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 앞에서 훌륭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헌신과 봉사, 섬김,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요,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한대요. 거기 사랑은 믿음으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수고와 헌신, 섬김과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요, 두 가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믿음에 대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한순간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생은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42.19km 마라톤처럼 인생은 장거리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그렇더라고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때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15장에 가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허전했었나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판으로 부르시더니 하늘에 있는 뭇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이것도 믿음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탁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건 믿음을 한순간에 사건으로 생각해서 믿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어쩌면 목회자로서 들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다면 이겁니다. 목사님, 저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엔 새벽 기도도 했고요, 옛날엔 철야 기도도 했고요, 옛날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많이 했던 게 지금 나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가졌던 그 열정, 그 감격, 그 은혜가 만약 지금 죽었다면, 지금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다른 것은 시험 보고 확증하고 점검하는데, 여러분 차도 뭐 10,000km 정도 달리면 15,000km 달리면 점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피 검사를 하거나 의사를 찾아가서 몸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실력도 여러분 시험을 보면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점검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점검이 안 돼요. 점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본인이 좌표를 잊어버립니다. 본인이 좌표를 잊어버려. 그리고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 예전에는 다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호기 있게 할렐루야, 나 믿음으로 떠납니다 라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그 번제물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쉬워요. 제가 보니까 정말 안 쉬워요. 믿음이 하루하루 성장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참 이상해서요, 내가 어느 사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사이인가 정말 믿음의 무풍지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진짜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열심히 뭔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고난이 닥치면 그때 또 내 믿음이 마치 바람을 맞는 것처럼, 돛담배가 바람을 맞아서 항해하는 것처럼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멈춰섭니다. 그렇게 멈춰서 있다 보면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지금 나의 삶의 이 믿음을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감격하고 있는 이 중심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12장 2절에 다시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12장 2절,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해요. 힘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 했는데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제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기연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자기연민에 덫에 걸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연민이란 건 이거예요. 너 고생하고 있지? 너 힘들지? 야,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고 있지? 너 외롭겠다? 너 힘들겠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라도 너를 귀하게 여겨.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이 너를 막 사랑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사랑에 빠진 게 바로 자기연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죄인 바라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아니, 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저 사람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다가 신앙생활 못한 사람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 환경 바라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좀 이해해 주세요. 제 상황, 제 환경, 저 이토록 지금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환경,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잘 아는데요, 히브리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12장 3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12장 2절은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자, 3절은요,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끔 자기 연민에 빠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9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한 80세쯤 지나서는 야,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실래나 보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볼까 했더니 또 사라가 하갈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육체의 아들. 그리고 그 이후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합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주님이 나오네요. 주여, 이거 아닌데. 사랑하는 멜버슨 분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어요. 목적을 바라야 됩니다. 예전에 고전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함께 쟁기질을 해요. 아버지의 쟁기질하는 그 줄은 언제나 더 빠릅니다. 그런데 아들은 삐뚤빼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가 쟁기질을 하실 때는 똑바로 잘 가는데 제가 쟁기질을 할 땐 삐뚤빼뚤 하나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엇을 보면서 쟁기질을 하냐? 속거리를 보면서 쟁기질 한다는 거예요. 속거리가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뭘 보고 하세요? 저 끝에 말뚝을 보고 한단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느냐, 예수를 생각하느냐의 문제지, 사람도 나도 환경도 배경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불행하십니까?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불행해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주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자,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요, 본래 왕이 되지 못할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 없으면 사울은 계속 왕이 되고 사울의 왕위는 계속 이어져서 영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 왕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벌어져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다윗이 다윗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다윗성에 이 궁궐에 안전하고 평안한 이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지금 텐트 속에서, 천막 속에서 저렇게 거하시고 있는 게 제가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을 좀 짓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좋고 뭐 기특한 그런 생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묻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포용할 수 없는데요. 예. 이 지구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사야서 66장에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모셔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줘줄게 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위를 빼앗아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갔을지 모르지만 다윗 너는 그렇지 않을 거야. 너의 왕위는 영원한 왕위가 될 것이고 너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내가 그 나라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울 거야 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아십니까? 그가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치며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막 막습니다. 야 시끄러워, 너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이 거지가 이 눈먼 사람이 이 소경이 넌 조용히 좀 해라고 얘기했더니 더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라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호산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윗의 왕위를 이으실 분, 그리고 다윗의 왕위는 이 땅에 한계가 있고 육신적인 그런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왕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편 1편은 잘 알지만 시편 2편은 잘 모릅니다. 근데 시편 1편과 2편은 함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1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신지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 2편의 마지막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도다라는 복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복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복으로 끝났는데 1장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 2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1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1장은 반드시 2장과 함께 가면 2장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그 메시아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의 이름에 그의 왕권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릴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친다는 거예요. 사진 한 편 펴주세요. 그림. 예. 자, 무슨 그림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은 마리아, 그 옆에 있는 것은 요셉이겠네요. 그리고 양이 새끼가 3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도 1마리인데 소가 너무 작네요. 송아지가 1마리 있고요. 그 뒤에 3명 있습니다. 저 3명은 누구일까요? 동방박사요. 저 3명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예물은 무엇일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동방박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왕이십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왕이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귀한 황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향은 성전에서 쓰여진 이렇게 향기 날 때 향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향은 메시아의 대제사장직,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깨끗이 씻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동방박사가 아무 물건이다 대충 체스턴에 가서 사온 게 아니라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에 걸맞는, 왕이 합당한 예물을 들고 온 거예요. 세 번째는 더 대단하죠.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셋이 준비한 예물은 도대체 어떤 예물입니까?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서구의 문화는 어느 사이인가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모든 교회는 다 모든 유명한 대학교는 신학교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일도 그랬고요, 하버드도 그랬고요, 프린스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세상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은, 신앙은, 믿음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졌어요. 서 있을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터 할리데이 때 뭐 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십니까? 아니면 이스터 할리데이 때는 어디 놀러 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스터 할리데이뿐만 아니죠. 이 크리스마스 할리데이는 더 세속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터 할리데이 때는 선물은 안 줘요, 서로 간에.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줍니다, 서로 간에. 감사한 1년 동안 서로 감사한 선물이에요. 선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는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은 너무 보잘것이 없고,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주는 선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은 정말 귀한 선물이라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싼 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왕께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에 대한 결단이 될 수도 있고요, 예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 왕 대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분에게 입 맞추고 그분의 왕 되심에 합당한 예물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될 게 이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리데이 때 여행 스케줄부터 짜신다는 건 정말 문제 있습니다. 여행 스케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의 스케줄을 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행을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하세요. 신앙의 스케줄을 짜라는 거는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이 성탄절에는 어떻게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누군가를 초대해서 섬길 수도 있겠고요, 어딘가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고요. 도대체 우리 가정이,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살 것인가, 그리고 결단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토록 놀랍게 보였던 것들, 그토록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서울의 봄을 보러 보셨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호주 멜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있습니다. 서울의 봄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봄 보면서 누군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잡았던 그 권력이 영원한가요? 야, 단 5년의 세월을 5년의 시간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그 권력을 잡는 이야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성공이라는 신기루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을 성공하는 게 하여튼 무언가 있을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요? 명예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과연 영원할 것이냐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성탄절은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